안녕하세요. 전세계 의뢰 청년과 청년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방송 청년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규 목사라고 합니다. 야, 목소리 감사합니다. 좋네. 역시.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오늘 뭐 꽉 찹니다. 저는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뒤에 벽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제가 네. 지금 제 방송을 한 지가 꽤 됐는데도 네. 오늘같이 이렇게 포근하고 느낌이 좋은 방송을 했던 적이 없어요.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이창호 목사님이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은 그러니까요. 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얼굴이 간만에 좀 작게 나오겠어요. 네, 그런 생각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김경규 목사님 모시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들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세 교회의 유형을 봅니다. 첫 번째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소형 교회는 당연히 더불어 푸른 교회고, 교회가 그리고 대형 저라고요? 교회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1000명이 실출석이 우리 네, 청장년 그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네. 포함을 하면 1000명 이상이 되기 네, 때문에 뭐 안타까운 현실인데 1%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럼요. 아유, 참.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 흐름들, 그다음에 우리 한남교회의 김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중형교회. 중형교회, 예, 지금 한남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코로나 이전과 또 코로나 중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예측.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찬양을 듣고 가야 되겠죠. 네,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힘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좀 미안할 정도인데, 예. 그래도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서 어노인팅의 새 힘어들이 일단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김경규 목사님 급작스러운 섭외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섭외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케줄을 이렇게 갑자기 다 바꾸고. 진짜요? 이 스케줄 있으셨는데. 원래 누가 불러주셨는지. 와, 세상에. 원래 스케줄이 있어서. 와, 그래서 근데 뭐야. 아니 요즘 정말 어떠세요? 우리 저 교회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타격을 그쵸. 받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소형교회 이야기보다도 먼저 중형교회 우리 게스트 우리 한남교회의 코로나 전의 분위기 한남교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전의 분위기는 어찌됐든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분위기를 이제 좀 준비하고 이렇게 새롭게 타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전면 올스톱. 중지돼 버리니까 예.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 가장 큰 타격이 물론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겠지만 예. 또 교육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쵸. 예, 마음이 너무나 그래서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있지만 제 몸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맞아. 내가 봐서는 아마 이 교역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야, 코로나가 맞춰지고 나면 끝나고 나면 교육자들의 정신적인 좀 상담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거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예, 네. 그러지 않으면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될 것 같아서 우리 대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 이전의 분위기. 대형교회 너무 웃긴 것 같아.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좀 독특한데 작년이 50주년이라서 예. 작년까지 정말 하반기까지 엄청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올 상반기 좀 쉬자 했는데 정말 푹 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훈련 사역도 조금 그만하고 사실은 이제 재점검하면서 리더십들, 이제 저희 DTS라니까 DTS 간사님들, 예. 이제 이런 분들 재교육을 준비하려고 막 다 짜놨다가 그렇죠. 이제 그리고 첫 번째 특별히- 강의 한번 하고 올 수도 됐죠. 그렇죠. 첫 번째 강의만 딱 듣고 올 수도 됐고 예.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더 힘들어요. 일단 연락이 힘들고 예. 카톡 안 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고 그러니까. 예, 문자도 안 되시는 분들 많고 예. 장문자면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일이 맞아요. 다 전화하고 예. 이제 요즘은 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좀 50주년에 힘을 얻고 쫙 이렇게 좀 밀고 나갔다가 예. 이제 전반에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콕 이렇게 좀 주저앉았죠, 사실은. 소형 교회인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초소형 교회죠. 예, 그러나 초소형 교회라고 하기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면은. 그래 지금 우리는 뭐. 이제 원래 교회 개척을 할 초창기의 인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작년이 이제 3년 차를 지나고 올해 4년 차로 이제 들어왔는데 노회에서 원래 미래 자립 위원회라고 해서 미래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립이 됐으면 준 자립으로 보통 가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인큐베이팅 하는 것처럼 잘 양육하고 키워주는 그런 미래 자립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미래자립위원회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미래자립위원회. 아, 들어가셨어요? 다시 아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탈출은 돼 있는데. 아,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네. 돼 있는데 이미 그 우리는 다시 상황이 그냥 미자립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재정적인 맞죠. 부분들은 맞죠, 이제 맞죠. 당연히 직격탄이죠. 직격탄인데 무엇보다도 제일 답답한 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올해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올해 또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러면서 쫙 치고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올 수도. 그죠. 이게 갑자기 이게 쇠퇴하고 퇴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거치는 가운데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대체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어떤 대처들을 했어요? 그게 궁금해요. 우리 먼저 겸목사님, 예, 대형 교회. 저희는 뭐 일단은 안전 1번 이렇게 예. 이제 잡고 전체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올스톱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각 교구랑 부서별로 개인 연락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이제 예배도 뭐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그렇죠. 연락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일일이 다 방문해서 선물 전달하고 예. 또 선생님들 일일이 다 방문해서 또 격려 선물 전달하고 예. 어쨌든 아이들 붐업을 좀 하고 처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일이 이제 개인 상담하고 예. 물론 이제 단체로는 못 만났지만 좀 힘든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 친구들은 개인 상담하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방역. 그래서 이제 연무 소독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역기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본당에다가 입구 전체를 막는 큰 현수막을 준비를 했어요. 아하. 원래는 그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현수막 제작하는 목사님께서 입구 전체를 막았어요. 현수막으로. 근데 원래는 그 사이즈가 아니고 예. 작은 사이즈였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큰 사이즈가 됐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고 나니까 저희는 시청에서도 안 왔어요. 아예 막아버리고. 뭐 입구가 현수막으로 막혀 있어요. 뭐 사진 찍고 돌렸더니요 오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리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장례. 이런데 못 가는 거. 장례, 그러니까 위로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이럴 때는 아주 한 너댓 명, 서너 명만 이제 딱 움직여서. 그러니까요. 이라고 거의 이제 그리고 이제 영상 찍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상 장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음향 장비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기도 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중형교회, 우리 한남교회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가 이제 그 영상으로 개최를 하게 됐는데 좀 이제 탄력적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이제 하려고 했다가 계속 그랬죠.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우선 저희도 이제 그 처음에는 뭐 예배를 이제 영상 그 목사님하고 교수들만 모여가지고 내보내다가 이제 주일학교가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그냥 이 대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다가 안 되겠기에 저도 처음 이번에 유튜브로 영상으로 또 해가지고 일일이 보내고 저희도 이제 학생들 뭐 선생님들이 손편지 써가지고 힘내라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신방하고 그리고 뭐 가장 이제 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선교지. 선교지들이. 그래서 힘들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저희 조대영 장로님, 이우승 권사님이 그렇죠. 캄보디아에 저도 아는 장모님 부부신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다 단기 선교나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가 다 전면 취소돼가지고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안타깝죠. 그 장로님 부부는 안 들어오신대요? 네네네. 안 들어오시고 계속 계신다고. 와,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계속 그 매주일마다 예배를 보내드리고. 아니 이제 그 장로님이 사실은 이제 올해 그 은퇴하셨어요. 작년 말에 장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선교지로 이렇게 1년을 헌신하면서 가신 분인데 대단하시네. 그리고 우리 소영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는 이제 고민이 많았죠. 솔직히.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에 대한 고민을 뭐 한국교회 전체가 했었지만은 그리고 나서 딱 중단을 하고 나서 고민이 되었던 게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느냐 아니면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느냐. 이제 이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견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죠. 이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찬양을 듣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제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어노인팅 노래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 너무나 힘 있는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노인팅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더불어 푸른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예배를 그래 우리는 그래도 실시간으로 가자. 실시간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동안 방송 시설은 영상 시설은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했거든요. 있으셨군요. 그럼요. 그래서 강제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실시간 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실시간 영상 했던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시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 현장에 이제 그 시간에 모이고 물론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었지만은 또 좀 잘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증샷을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인증샷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함께 그 부분들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은혜를 나누는 부분들은 그래도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 이래서 괜찮았다 저래서 괜찮았다 이게 이제 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무뎌지는 거죠. 그때 느꼈어요. 이게 우리는 처음에는 예배를 사모하다가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배의 사모함이 오히려 좀 상당히 느슨함으로 이게 루즈함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뭐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이 좀 이제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예민하게 드는 거예요. 어때요? 이 예배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한 사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려질 때에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많이 맞아요. 처음에 들려왔었는데 점점 이제 그런 부부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상은 시청하는 수준이 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4월 정도 이제 그 말 됐을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영상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홈페이지에다만 올리고, 그래서 우선 그나마 또 좀 더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그렇죠. 있도록 유도를 해보거든요. 최대한 이제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부활주의 기점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태원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렇죠. 줄어들지 않았는데 의외로 한번 이제 나오니까 계속 나오시는구나.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못 오시겠다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더 나오셔가지고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자립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대형 교회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으니까요. 가능하면 거의 다 봉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 예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세 교회 중에서 현장 예배를 제일 늦게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그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도 많고 이제 뭐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방역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교구별로 그렇죠. 숫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지켜가지고요. 미터수 지키고 그랬더니 몇 명 못 앉더라고요. 저희 본당 전체 다 앉아봐야 그렇죠. 뭐 한 80명 뭐 이렇게밖에 못 앉아요. 거리두기를 다 지켰더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구별로 이제 뭐 첫 주는 1교구,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였냐면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엄청 우셨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엄청 우시고 이제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기쁨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배가 너무 좋으시니까 기쁨을 잘 찾아가시는 중이고 또 저희가 잘한 건 청년들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첫 오픈을 했는데. 청년들 거의 한 85% 이상 나왔어요. 아하. 네, 그리고 안 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거의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게 청년들 사역자들이 잘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묵상집 같은 경우를 퀵배송 이래가지고 100몇 명한테 일일이 다 집에 찾아가서 그때는 면대면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봉투에 담아서 간식과 함께 이렇게 걸어놓고 또 이제 그 줌 뭐 이런 어플들 화상 채팅 그렇죠. 어플들 통해서 이제 모임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 청년들이 좀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요. 청년들이 그래도 와야 되지 않고 이번 주에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청년들 얼마나 올까 하는데 거의 한 85% 이상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청년 사역자들도 대처를 참 잘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연락,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 리더라고 하는데 그렇죠. 리더들의 긴밀한 연락,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배송, 뭐 그리고 이제 미션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미션, 일일 미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지금은 회복이 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면 예배가 진행이 됐잖아요. 올해 그 성남제일교회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각 그 교구별로 순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물어봤더니 전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출석률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약에 숫자로만 보자면 한 70% 정도 정도 예배에 오신 것 같아요. 60% 65에서 70% 정도. 근데 사실은 저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아기들 엄마 아빠가 못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30, 40대가 좀 많잖아요. 층이. 거의 보니까 고층이 이제 빠져나간 숫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거의 뭐 한 90% 되죠.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한 30 몇 명, 40명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럴까지 포함을 해보면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치를 취한 게 어떻게 할까? 실시간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주일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가 그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1부와 2부로 해서 현장 예배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보는 거죠. 거리두기를 하고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1부를 9시 20분, 그다음에 2부를 11시 10분 해서 2부 예배만 실시간으로 영상 중계하고 그리고 1부와 2부의 현장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1부에 오실 분들 오고 2부에 오시는 분들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앞으로 1, 2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가 늘어났어요? 예배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갑자기. 인원도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나면 아멘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근데 의외로 현장 예배를 아예 올스톱을 하고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한 교회들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현장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했던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도 이제 막상 전면 이제 예배를 회복을 해도 저렇게 이제 한 70% 정도 다 안 오시죠. 6, 70%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 평균치가 한 50%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평균치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선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한남교회 교육부 안 하니까요. 교육부 한남교회는 어떠세요? 한남교회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는 완전히 전면 회복됐습니까? 아니요. 오후 예배는 아직 안 하고 주일 예배는 됐죠. 낮 예배는 9시, 11시 예배는 재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후에는 점심 맞아요. 저희도 점심 식사.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건 어때요? 저기 지금 주일 예배는 거의 인원수적으로도 중형교회인 입장에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로 따지면 한 380명에서 400명 가까이였었는데 저번 주일날 왔을 때가 한 285명, 290명 정도. 그러면 60%, 70% 정도, 70% 정도네요. 그래도 많이 오신 선방한 거예요. 많이 오신 거죠. 왜 그러냐면 정말 이게 의외로 지금 각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출석.
그렇죠.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될 거고 또 그것이 그렇죠. 단순히 저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좀 변화가 좀 더뎠어요. 다른 때에 비하면. 근데 이런 시스템적인 비언들, 예배에 대한 고민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그냥 급속한 논의와 논쟁의 소용돌이로 이제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한번 해야 될 것 끝났어요? 같아요. 벌써 이렇게 순식간에 일부가 갔어요? 네. 뭐 얘기한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김경규 목사님께 얘기하시기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게스트를 불러놓고 그러니까요. 예, 전 세계 의뢰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족구 청서마